시편 제102편 1절에서 9절 2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들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제102편 말씀을 바탕으로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편 102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숫자 바로 다음에 있는 글자들이 작은 글자들이 들어있는 표제가 있는데 모든 시편이 다 있진 않지만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런 기도입니다. 시편 제102편 말씀을 오늘 1절에서 끝절까지 모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0년 전 8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80년 전을 기억하고 샌프란시스코 샬롬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을 엽니다. 해방을 주신 주님께서 통일도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해방은 일본 사람들의 그 손 아래서 해방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분단되어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 있는 우리 한반도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풀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평화롭게 오고 가면서 함께 또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심포지움, 그런 기도 모임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입니다. 주제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상황을 보고 정치, 경제, 군사 이런 여건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통일에 대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러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런가 하니 천지 만물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대로 될 거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이어서 4명의 이 발표자들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을 그리고 한 명의 발표자가 신약의 교회에 대한 그런 사역을 소개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아모스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4명의 예언자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의 일치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해왔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교회가 나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 증거하고 또 함께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게 오늘 시편 102편의 사실은 중심 내용이고 다 설명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요거만 딱 읽으면 이건 내 기도인데 내가 고난당한 자로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나의 근심을 내가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했다가 실망당하고 그냥 하나님께 물쏟듯이 쏟아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는 기도라면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너희가 말하기도 전에 너희가 입을 열어 무슨 소리를 내기도 전에 내가 벌써 응답부터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주님께로 올 때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너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건 내가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 하나님께 설득을 해서 하나님 강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주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해주시.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 얼굴 표정만 봐도 뭐 때문에 왔는지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런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딱 보면 알지 뭐 다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말 안 해도 숨길 수가 있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신 분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시편 102편의 기도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그런 이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기도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지금 나는 땅 밑에 가장 밑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죠. 멀기로 하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죠. 이 땅에서 저 하늘 이것은 최고로 먼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주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나는 괴로운 날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여러분 연기가 피었다가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또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옛날 번역에는 냉관이 이 나무가 다 타가지고 거의 이제 뭐 흔적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처럼 내 뼈가 그렇게 타버려서 걸어가도 휘청휘청거리고 몸이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음식 맛이 없지 않아요.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먹고 싶지도 않고요. 냄새만 맡아도 힘드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풀이 지금 바깥에 보면 다 바짝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살이 뼈하고 그냥 딱 달라붙은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 탄식을 계속 한숨을 쉬니까 이 속에 있는 기운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이 살 껍데기하고 뼈가 그냥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참 시편 102편은 뭐 나를 이렇게 잘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올빼미가 광야에 있으면 고독하잖아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또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부엉이 아시죠? 올빼미하고 부엉이 특징은 몰려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자들이에요. 아시죠? 예. 있나 없나 깜짝 놀랄 만큼 조그마히 있잖아요. 누구도 대답하고 응답해 주지도 않는 그런 고독한 광야와 황폐한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밤을 새우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고통 중에 큰 고통은 잠 못 자는 고통이잖아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일이다. 이분은 시인가 봐요. 시인.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지붕 안에 들어와서 좀 자야 되는데 뭐 잠자리도 오지 않으니까 지붕에 올라가고 별도 쳐다보고 있고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날이 새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독한 새들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 주변에는 다 원수들이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쟤가 양식처럼 먹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쟤를 뒤집어 쓰잖아요. 상실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쟤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떨어지고 눈물과 함께 젖어서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먹는 거죠.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누가 그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말하지 마라. 지금 눈물 섞인 그런 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이죠.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분노하시고 나를 진노하셨네요. 내가 풀에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네요. 주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네요. 하는 주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 이렇게 나아간 것이죠. 욥이 그와 같이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던지시고 그리고 관역을 맞추어서 쏘듯이 이렇게 나를 향하여 화살을 날리시고 주님 손으로 저를 이렇게 치십니까? 이런 안타까움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을 원망하자는 게 아니고요. 주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런 고통 주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저에게서 이제 거두어 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찢으신 분이 싸매시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림자가 이렇게 점점 기울어지잖아요. 해가 내려가면. 그죠? 그것처럼 내 날이 이제는 거의 끝나갔습니다. 내가 풀에 시들어진 것 같습니다. 풀이 시들어지는 것 같은 인생인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처럼 풀처럼 시들어가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시온은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의 별칭이죠. 그
그것은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인데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께서 정한 기한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이제는 고치고 회복하고 살려줄 것이라는 그 기간이죠. 우리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면 시온의 돌들은 뭡니까? 성전에 이렇게 돌을 쌓아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것이 난 너무 좋고 즐거운 거예요. 가서 만져보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심지어 땅에 떨어진 티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축복하십니다. 이에 모든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사람들이 주께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되 모든 나라가 그리고 심지어 왕들도 그렇게 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과거형에 이거는 이미 그렇게 됐다고 믿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벌써 과거형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된 줄로 믿는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한 것이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 나의 그 삶의 이런 간증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기록할 것이니 창조한 마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102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끌고 가는 마차가 있으면 바퀴가 몇 개예요? 2개죠. 한 바퀴 있고 2개 바퀴가 있어요. 오늘 성경 전체의 큰 주제는 하나는 창조라는 바퀴고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바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선포하신 것은 바로 모세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 노동을 통해 괴로워하던 그들이 부르짖는 그때에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음성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바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죠. 그들은 간절히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자리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 선포되시고 구원은 새 창조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를 보내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름이 뭐죠? 하고 여쭌 거예요. 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뭔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이름이 뭐냐? 하나님 성함이 뭐죠? 이렇게 여쭌 거예요.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뭔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셨으니 구원은 어떻게? 새로운 창조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의 창조가 오늘 현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창조와 구원, 이 두 개의 마차 바퀴가 끌고 가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2편의 18절 그리고 25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창조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어떻게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 창조가 미래로 오게 될 거예요. 그 일이 뭔데요?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니라.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모습이 여기 묘사되는 것이잖아요. 18절은 미래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거고
25절은 옛적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 모두 28절인데 이 두 개의 절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렇게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지붕 위에 있는 이런 참새처럼 고독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살이 뼈다 위에 붙어있고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들은 나를 조롱 멸시천대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에 대한 갈망이 26절이 가득가득하고 딱 2절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시겠어요? 모든 일들은 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구원인데 다 하신 일이 새로운 창조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요. 병을 고치실 때 그가 죄사함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병을 고쳐주셨죠.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살짝 고쳐 좀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영생하도록 하여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또 물 위에 걸으신 이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하셨을 때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보이신 거고요. 어떤 의사 장로님들 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 다 의학적으로 다 맞는데 하나만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니 흙게 땅에다가 침 뱉어갖고 이겨가지고 눈에 딱 바른다. 이러면 눈 멉니다. 아주 멀어버립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몇 년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새로운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무릎을 딱 역시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하셨는가 하나를 얘기하니까 열을 금방 팍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고민하던 문제를 딱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새로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사람 만들듯이 맞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다 새 창조예요. 구원인데 새 창조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옥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는데 나는 포기하실걸요. 아마 포기하셔야 될걸요.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다 저질렀거든요. 나도 포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그 구원은요 새 창조거든요. 그때 눈을 번쩍 뜨고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부셔서 새로 죽였다가 새로 그냥 일으키신다니까. 당신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되지요. 여기서 나를 죽이신다면 그러면 될 줄로 나는 믿는다고. 그러고 기뻐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육신을 그 죄를 그의 지나간 날들을 다 못을 받고 그리고 새로 살려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02편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난 매추감사주일에 시편 136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36편의 전체 주제는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도 안 어렵죠? 네. 구원을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이 마치 참새처럼, 부엉이처럼, 꿀뱀이처럼 고독하게 있는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를 새로 만들어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18절.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모든 만물을 주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잖아요. 25절. 나머지는 다 거기에 들어있는 구원, 확실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종들이 시온의 도를 기뻐하고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기뻐하고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하십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고난 중에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배운
거죠. 말씀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이러다가는 이런 망하고 마는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주는 상식이나 환경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본 것이죠. 말씀 속에서 그는 갈 길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근심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그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고 그 괴로움 속에 지붕 위에 참새가 뜰 때 말이죠. 가장 작은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낮아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간절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그 절절마다 그리고 그 절호의 행간들마다 그냥 눈물로 떨어뜨리며 읽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19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데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쯤에서 저는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0년 전 8월 15일 평양 형무소에서 해방의 소식을 들었고 이튿날 8월 16일 해방되어 옥에서 풀려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한다고 국내에서 평안도 순천에서 독립운동한다고 잡혀있던 그분이 다른 2명의 동료들과 함께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여러 사람 수감되어 있는 중에 있었는데 형무소 들어가기 전에 교도소에 요새 말로 교도소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9개월 동안 순천 경찰서에서 취조를 당했어요. 고문을 당한 거예요. 9개월 취조당한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정신이 망가지고 무체가 그래서 비정상이 되고 마치 어떤 동물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마는 것인데 그 트라우마, 그 고통, 육체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견디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하고 설교하고 사역을 하고 남을 돌보는 삶을 살았으니 이게 보통 정신력이 아니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9개월 동안 취조에 대해서 제가 얼핏 듣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그게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이 시편 102편은 저희 아버님에게 일생 동안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아버님 현충원에 계신데 그 묘소에 가면 그 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기 20절입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거를 내 비문에 써라. 우리한테 유언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이거 써라. 그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습니까? 바로 다음 절에 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영예라는 건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것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즉 한마디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교회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시작한 일평생 그렇게 사역자가 되어 살아가시고 왜? 그걸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될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기도로 후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귀한 일로 이제 살아갈 목적이 여기 21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뭐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한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고 앞으로 하시는 건 모르지만 저한테는 아직 여기 시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그 일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2025년 오늘 8월 10일 주일을 가만히 좀 생각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벌써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아직도 살 날이 조금 남아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때 그 시간, 그 견딜 것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102편은 나의 아버지의 시편만 하지 않아요. 이것은 곧 나의 시편이고 나의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찔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며 주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이미 우리에게 벌써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자꾸 마귀가 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자꾸 눈길을 주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놓고 또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니까 문제지.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아침에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새록새록 솟아나면서 내가 정말 그러했구나. 이 시편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게 그대로 일어났던 것이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바로 여기에서 분단되었던 나라가 함께 모이고요. 남북이 함께 모이고요. 그리고 서로 원수 맺었던 그런 나라들이 서로 모여,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중년이면 40, 50이면 중년쯤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100세하고도 3개월 3일을 사셨으니까 많이 사셨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런 고난받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은 주께서 주시는 것인데 무슨 어떤 일이 나를 붙들어 어떤 역경 가운데서 중간에 중도에 나를 데려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사명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다 못해 자기 생명 자기가 끊지 않아요. 한국은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절망을 이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와 같이 고통을 안기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원수요. 가만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의미에 나를 중도에서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는 대대의 무궁하리이다. 이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주여 나의 생명을 중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해야 될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가세요. 저 좀 오늘 밤에 좀 이러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거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해 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지요. 저는 병상에 신방을 가면요,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께서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께서 단 하루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구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 25절에서 드린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천지는 그러나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성도 여러분,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27절 주의 은혜는 무궁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나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무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걸음 하나 디딜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마치 이렇게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기울어져 가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쓰러져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순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영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발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순간 살고 한 시간 살고 1분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늘에서 나를 보고 살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이 수직으로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마치 야곱에게 사람다리와 같이 하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보지 않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매일 순간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고 사닥다리가 통해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경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맨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에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포기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죽게 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경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저는 이 시편 102편을 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깊이 있는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구나. 여러분,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터질 때마다 이게 도대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근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약속이죠. 항상 안전히 거주한다. 믿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하라고요? 못 짜죠. 쫓아가가지고 이리와 여기서 살라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력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시편 102편의 이 기도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근심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토로합니다. 그는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지붕의 참새같이 혼자 있는 사람, 고독한 사람, 곁에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뭘 기도하고 뭘 바라고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모든 식구들이 평강 가운데 이와 같이 영원히 주님의 은혜 누릴 것을 바라보는 그런 큰 비전으로 기도가 끝나잖아요. 혼자 고독하게 눈물을 흘리며 시작했던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살이 뼈에 들러붙어 있는 그 고독한 정말로 바라보며 쓰러질 것 같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경지에 이르러서 기도가 딱 마칩니까? 이 귀한 아름답고 귀한 이 시편 102편이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절망에서 좌절에서 모든 삶의 문제를 주께서 간섭하시고 드러내시고 새로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줄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 이거 심각하죠. 많은 사람들은 나만이 대한민국 전 세계 우리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에서 제일 잘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이 어려운 시절이고 얼마나 정말 어떤 일이 터져도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리고 평화롭게 샬롬으로 통일되는 거 아니면 이 나라는 큰일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칩니다. 80년 전에 한반도가 일본 사람들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혹자는 연합군이 그렇게 했다고 미국이 그렇게 도왔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일이 없으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것 다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게 해방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찬양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해서 그랬다고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 이런저런 그런 걸로 바쁘고 서로 싸움질하고 있으니 이게 미래가 없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80년 전에 그러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간섭하고 하시고, 나의 오늘 발걸음, 하루 오늘 교회 가고 또 집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 생활하는 그 모든 삶 속에 모든 걸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멘?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혹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하기도 하고 분리된다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죠. 이것은 일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 다 간섭하고 관계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는 걸,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다 역사하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께서 내가 나인 것,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아니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365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02편 사람이, 혼자 있던 사람이, 고독한 하나의 모래알갱이 같은 사람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장래세대까지 포함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전을 품고 기도를 마치잖아요. 눈물을 흘렸다가 이제는 기쁨으로 분명히 이 사람이 기도 마친 다음에 푹 잘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밥 실컷 먹으면서 축복하고 감사할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여기 이미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만보면 나는 세상에 제일 불행하다. 어째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남들보다 내가 제일 불행하고 제일 슬프다. 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탄식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데 오늘 성경 말씀 들어보니 그게 아니고 주님은 영존하신 분으로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분으로 나를 새로 빚어 만드시는 그 분이신 줄 오늘 시간 믿었으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늘과 통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놀랍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셨으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전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